안녕하세요. 송악대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주 전에 첫 번째 이야기 영상을 좀 찍고 나서 바로 좋아져서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 가네요.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서울에 집단 감염들이 또 서울 경기 지방에 많아져서 이번 주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영상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되겠다. 뭐 편지라고 해서 이렇게 막 안부 물어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또 궁금해할 만한 것들 또 함께 나누고 또 실천 예배에 대한 것들 함께 나누면서 또 이 귀한 시간에 또 여러분과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오후에 아무도 없는 저녁을 먹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 쓸쓸히 이제 본당을 거닐다가 바깥에서 노을이 이 본당에서 보는 노을인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속이 상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봤는데 결과물이 더 좋아서 속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것이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렇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소중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셨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여러분의 일상을 뒤흔들지는 않았나요? 특히 신앙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궁금하고 또 듣고 싶어요. 실제로 전화하고 카톡으로 또는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주로 하는 제 삶의 대부분이 신방과 양육과 예배와 설교와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좀 야속하기도 한 이 바이러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지난 영상 편지에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이 드려왔던 예배의 민낯이 밝혀지고 들통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송악대 교회가 되게 아름답잖아요. 송악대 교회,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예배잖아요. 뭐 어떻게 말하면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너무 이 교회에 모이는 것에만 빚을 지며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구나. 예배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하지 않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냥 이 건물이 있기에 이 공간에서 예배가 드려졌기에 그냥 거기에 우리의 그냥 마음을 어, 탁 기대 놓고 별다른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들통난 사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죠.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높임을 드리는 찬양은 또 무엇일까요? 기도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저 매 주일마다 세팅된, 정형화된, 네,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예배, 이 교회, 이 공간에 빚을 많이 지고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특별히 이 예배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통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아름답죠? 네. 우선 예배의 본질에 대한 거 간단하게 너무 길면 뭐 4시간, 5시간, 6시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짧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서적인 접근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 예배의 시작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아벨의 제사도 있지만
인류 문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예배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과감한 결단을 한 뒤에 하나님을 점차 만나는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또 12지파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가족을 이루고 집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아는 수많은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건, 이것이 저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경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 그리고 비슷한 사건과 상황이 터졌을 때 누군가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할 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행위를 저는 이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것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는 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확장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가치를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여주신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소개해 주시며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예수님을 높이며 함께 모이는 것, 시추가 되는 것이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성서적인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우리는 이제 예배의 가장 핵심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모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파생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훨씬 더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긴 뭐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긴 장소도 없어요. 초대교회 예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나그네였어요. 근데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장소가 없어요. 규모 없어요. 조직 없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을 예배의 신학적 접근이라고 하는데요. 신학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건,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각자 자신이 자기가 속한 곳에서 그렇다면 예배는 진짜 예배는 무엇이지? 우리가 모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그 모든 것이 저는 신학적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장소가 없이 우리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송악대교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한 달째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장소가 예배인가? 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의 깊은 고민 가운데 장소는 예배의 본질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장소가 주는 힘과 파워, 그것이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장소가 주는 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냥 상가 건물 또는 뭐 어디서 버스에서 또는 지하철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엔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진실된 예배를 우리 또한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장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예배의 장소성에 대한 고민은 깊어질수록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를 잘 드러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 내용이죠. 그럼 무엇이 예배 내용인가? 설교를 듣는 것이 물론 설교 아주 중요한 예배의 요소죠. 찬양을 드리는 것이 뭐 예배인가? 아니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이 컨텐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예배 컨텐츠를 우리는 인터넷에서 보게 됩니다. 어려움, 여러 피드백들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배의 내용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는 진실성이 컨텐츠다. 영과 진리라고 표현하시죠.
마음을 다하는 것, 그 자리에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저는 예배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담겼다면 그것이 인터넷이든 그것이 성경 한 절을 읽는 것이든 그것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든 부모님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예배의 범주 안에 속할 수 있다. 이것도 뭐 깊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2월 초 제 설교 중에 이 진실성에 대한 예배에 대한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 예배 실천 항목에 들어있긴 하지만 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예배 내용에 대해서 더 고민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 교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해야 됩니다. 각자가 이제는 이 신학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 범위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처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않구나.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손길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두 번째 온라인 예배 때 함께 하자고 한 바하밥집과 거기에 따스하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자고 했을 때 그것도 예배죠. 사랑을 전하고 경계 밖으로 나아가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도 저는 그것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범위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장소에 대한 생각, 내용에 대한 생각, 범위에 대한 생각을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진실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넉놓고 그냥 코로나 어떡하지? 이제 한 주 더 있으면 예배 드릴 테니까 좀 우선 놀자 예를 들면 우선 아싸 훨씬 더 좋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럴 때 훨씬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그 교회라는 장소와 정형화된 예배 형식에 너무 많이 빚지고 있어요. 내공이 너무 많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스스로도 느꼈고요. 여기서 이 내공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복귀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때일수록 이 본질에 대한 각자 개인의 신학적 접근과 성서적 접근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 좀 더 좋은 마음이 드시나요? 나중에 좀 이따가 예배에 대한 책도 추천할 거니까 그냥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자주 듣는 제가 질문들이 있어요. 좀 재미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충분히 직장에서 주어질 수 있고 또 내면에서 그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5가지 좀 알아보고 좀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코로나19에 감염되는가? 신천지까지는 괜찮아. 신천지는 믿음도 없고 사입이니까 코로나 걸려도 싸. 근데 그것이 교회로 확장되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코로나에 감염되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또 비아냥거리면서 주변 동료가 야, 너 예수 믿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걸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개인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코로나19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병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잘 피해야죠. 신천지든 교회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기독교는요, 잘 믿는다고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내면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기독교는요, 어떠한 사건에 대한 응답으로서 중요합니다. 뭐냐면 어떤 전쟁이 터졌다, 전염병이 터졌다, 주변 가족이 아프다, 내 몸이 상했다.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지를 잘 고민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대답이죠. 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대답을 내놓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좋은 응답을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으로 공포에 떨고 특별히 코로나19는 불신,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혐오, 지역, 차별, 인종 차별, 유럽에 있는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한 달 전에 고통을 당했는지 저도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성경을 찾아보고 기독교인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나누는 그 응답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다 감염됩니다. 부주의해서 감염된 거죠, 뭐. 그런데 코로나19는 우리는 감염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들은 정말 헌금 때문에 모이는 이런 질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자극적인 뉴스로 이렇게 교회 또 강행 이러면 사람들이 리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쟤네 또 돈 때문에 모이는구나. 정말 그럴까요? 이런 교회가 있죠. 돈이 너무 중요해서 사람들한테 뜯어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라고 모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저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교회 중에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여러분의 동료 중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당장 뛰어나오라고 하십시오.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헌금 때문에 모이지 않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사람들의 상황들을 들어보면 돈 때문에 교회 강행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정말 인류 역사 거의 대부분 우리 특히 한국에서 신사참배 그 사건 그때의 그 사건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강제로 예배가 폐쇄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려왔으니 이렇게 예배를 멈춘다는 것은 그들의 상상에 생각에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당황을 했었던 거죠. 지금은 우리 통합 측이 교단인데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교단 제가 이제 제 동기들이 수백 명이 목사인데 벌써 다 물어봐도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냥 건전한 교단이나 또 대부분의 이제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똑같아요. 우리가 식당이 왜 지금 문제죠? 임대료가 문제잖아요. 교회도 그러니까 재정이 탄탄한 교회가 있고 재정이 힘든 교회가 있어요. 한 달 한 달의 임대료를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한 주 한 주가 되게 중요한 그런 교회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많은 예배 인원을 차지하는 교회는 그들 3, 40년 동안 예배당을 지켜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지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목사님 한 분에게 권력이 집중돼서 이 목사님의 탐욕 때문에 교회가 강행된다. 이건 돈이죠. 그리고 일부 장로님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회의하고요. 논의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모은 다음에 정부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합리적으로 의사 판단하고 정부의 방침을 잘 따른다고. 그런데 여러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그 다른 이유들 중엔 이러한 이유도 있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례를 든다면 정말 돈 때문에 강행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냥 얘기하셔도 비판하셔도 됩니다. 모든 교회를 다 옹호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요즘 예배 모임 조심해라 구상권 청구한다. 예배 모임에 대한 권고를 통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성명서 발표하는 어떤 단체들도 있고 종교의 자유를 왜 침해하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이 정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물론 예배 문 앞에 X자 표시를 해서 못 오게 하거나 만약에 정부가 그러면 저도
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시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정부는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를 예배를 모여도 거리두기를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2m 간격으로 권고사항 인터넷에 있어요. 실제 지자체가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이렇게 조심하자고 하라는 공고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종교의 자유는 아까도 우리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신앙이에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예수 믿으면 핍박하고 막 끌고 가서 막 고문하고 이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개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과도하게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예를 들면 또 니네 또 교회 예배 모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하면서도 그런 것을 지혜롭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조심하고 있다. 인터넷 예배 드린 지 한 달이 넘었다. 모든 모임에서 조심하고 있다. 설사 가끔 교회를 오더라도 정말 손소독을 다 하고 마스크를 다 쓰고 거리를 지키고 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릴 때 장로님이 필요하니까 그쵸, 한 20명 정도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아주 조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것들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막 그들하고 싸우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절대 침해하지 않고 있고 종교의 자유는 장소가 아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깊이 있는 신앙을 한국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신천지와 기독교는 같은 집단 아니냐? 너네 신천지랑 똑같이. 이것에 대해 명백히 얘기하셔야 돼요. 신천지는 사입입니다. 신천지는요. 사입이에요. 제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사입이와 이단이 있는데요. 이단은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는 거죠. 끝이 다른 거예요. 사입이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요. 교주가 있어요. 뭐 이단도 교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단이 좀 더 넓은 범주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좀 나눠봅니다. 신천지는 이단도 아니에요. 완전 사입이고요. 완전히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돈을 갈취하는 사기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교회는 이것과 다르죠. 그럼 기독교, 야, 니네 기독교는 뭐니?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짧게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빛이 되어주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삶에서 보여주고 이런 것이 기독교고요. 그러니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교회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이러한 가치를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아마 욕하시는 걸 거예요. 우리도 같이 그것들은 비판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제가 아까 예배의 본질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 신천지와 저희는 다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을 돌아보셔야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런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는가?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일 수도 있고 이제 아마도 계속 될 거예요. 이 얘기는. 저는 첫 번째 편지에서도 언급했지만 온라인에서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함께 모이는 예배의 강력함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안타까운 순간에 그 예배의 본질에 기대며 우리 안에서 예배의 생명력 있는 예배를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전 실천 예배죠. 청년부 실천 예배 함께 드리죠. 이 실천 예배를 통해서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지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풀려서 함께 모여도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함께 모이는 것을 힘쓰며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없지만은 약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엔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찾는 여행이지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도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미국은 주차장 예배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발제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이런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신학적인 고민을 해보는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천 예배 어렵죠. 잠을 주무시는 분도 계시다고 했고 실천 예배 해보는데 어렵다고 했는데요. 제가 팁을 좀 드리죠. 실천 예배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실천 예배 뭐 찬양 항목, 설교 제목 뭐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고 신앙서적도 읽어보시고 나가서 봉사도 해보시고 그 시간에 또 예전 지나간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데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면서 가급적이면 습관적으로 저는 이 실천 예배가 주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평일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시간을 지정해 놓고 습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예를 들면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큐티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알림을 걸어 놓는다든지 억지로라도 그런 것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주일에만 의지했어요. 평일은 그냥 평일대로 살고 우리는 이 실천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보는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신 불편한 것부터 나는 찬양이 너무 익숙해. 그럼 찬양하지 마세요. 딴 거 하시면 어떨까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너무 잘 읽히는 사람이야. 큐티가 너무 잘 돼. 다른 거 해보세요. 이웃을 향한 봉사라든지 특히 부모님을 향한 효도라든지 뭐 불편한 것부터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을 딱 지정해 놓고 그것이 정말 안 되면 시간을 정해 놓아서 불편한 것부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후기를 남기세요. 여러분 스스로 일기장을 쓰든 뭐 카카오톡을 쓰든 패밀리끼리 함께 나누든 후기를 전 오늘 이거 해봤는데 어떻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기분이 어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좋았습니다. 쉬웠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 후기를 남겨보시면 이 실천 예배는 점점 더 발전됩니다. 그리고 후기를 계속 모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번 주에 한번 일주일 내내 실천 예배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실천 예배가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CCM 요즘 되게 좋은데 어노인팅이라든지 마커스라든지 뭐 제이어스라든지 뭐 여러 찬양 팀들이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곡들이 있고 그냥 멜론이나 벅스나 이런 데 가서 CCM 그냥 고르면 쭉 나와요. 유튜브에 CCM만 쳐도 다 나옵니다. 그걸 2곡 이상 들어보면서 그 찬양에서 나오는 가사에 묵상을 담아 글도 써본다든지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매일 큐티 한 사발 드시면 어떨까요? 제가 좋은 유튜버 하나를 소개할게요. 제이큐레이터라고요. 요렇게 치시면 매일 날마다 솟는 샘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큐티를 해설해 줍니다. 들어오셔서 큐티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에 설교 한 편 한번 들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음성으로도 설교 들을 수 있으니까 제 설교를 들어도 좋고요. 제 설교 너무 지겨우시다 싶으시면 저희 청년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배덕만 목사님 설교가 있을 거예요. 수련회. 이 배덕만 목사님 설교 그리고 이지웅 목사님 설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지웅. 없었나? 아무튼 이런 수련회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는 것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찬수 목사님도 추천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많이 은혜 받는데요. 또 깊이 있는 설교를 듣고 싶으시다. 그 김기성 목사 인터넷 치면 다 나오거든요. 김기성 목사님 청파교회 깊이 있는 설교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아주 소개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안용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설교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그럼 박병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서 검색해봐서 좀 지난 설교도 좀 들어보시고 그러면 어떨까요? 이런 분들 아주 좋은 설교자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다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 신앙서적 한 2주에 한 권 읽으면 1년에 25권 읽어요. 되게 중요하죠. 저는 이제 청년 때 이렇게 했는데 되게 좋아요. 2주에 한 권이면 14일이니까 하루에 20쪽 정도를 읽으면 한 권 읽을 수 있어요. 한 300쪽 되는 책을.
참 쉽죠? 여러분 한번 신앙서적에 도전해 보는 것 어떨까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실천 예배에 좀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성 가치에 부합되는 것 중에 하나 또 화살기도와 몸떼기인데, 화살기도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그러니까 중보기도죠. 누군가를 화살로 지정해 놓고 거기에 기도를 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만나야겠죠. 들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적으로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말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화살기도 안 해도 좋아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패밀리에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 나누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보는 것. 몸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몸을 떼셨던 것처럼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저 친구들 중에 슬퍼하는 사람, 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주고 여러분의 금전을 떼어주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떼어주는 그 몸떼기, 그런 것들을 해보면 이 실천 예배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 찬양 뭐 들을지 모르겠다. 이번 주 찬양 추천드립니다. 어노인팅 9집 라이브, 제가 제일 많이 들었고 명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어노인팅 9집 치면은요 나와요. 실황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자막 가사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좋아요. 그걸 처음부터 쭉 이렇게 재생 목록으로 해놨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딱 나오고요. 라이브까지 안 치셔도 나오니까 들어보십시오. 강명식 인도자의 인도로, 이때 양민호 형제는 들어가 있지 않은 시기인데요. 이때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니까 이 찬양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쭉 한 주 동안 들어보면 어떨까. 다음 주에도 혹시 제가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다면 다른 찬양 소개해 볼게요. 강력 추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책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세 단계로 추천하고 싶은데 이번 주는 예배에 대한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쉬워요. 숨만 한번 크게 들이쉬고 1시간도 안 돼서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적혀져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멤버죠. 바울의 동역자. 근데 그들의 삶을 좀 각색해서 소설처럼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근데 고증은 역사적으로 했죠. 그 예배를 통해 초대교회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잘 소개한 책이에요. 되게 재밌고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게 쉬우니까 예스24에서 이제 사시면 하루면 오니까요. 한번 사서 보시면 어떨까요? 예배 난이도 중간인데요. 내가 좀 예배 본질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럼 A.W. 토조 목사님, 이분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이분 들어보면 혼나는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해서 당장 당신 쇼를 멈추십시오 이러면서 막 설교하듯이 책을 써내려 가셨는데 정말 좋은 책. 저도 3번 넘게 읽은 책인데요. 이 예배인가 쇼인가는 진짜 예배 본질에 대한 고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생명을 걸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은요, 그러니까 이불에서 나오는 것부터 회사 생활하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 잠자리에 들기까지 모두를 예배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예배의 의미 부여를 한 책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소한 생활들, 행동들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시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책도 금방 오니까 어렵지 않은 2가지 중간의 난이도의 책입니다. 이거 오타다. 아이고, 상입니다. 상. 난이도가 상인데요.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책이에요.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쓴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이에요. 예배라는 고귀한 시간 낭비가 얼마나 하늘나라의 중요한 가치인지를 그분만의,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여류 작가인데 아주 좀 글이 쉽지는 않아요. 되게 철학적 가치를 잘 쓰시는 분인데, 내가 예배 본질을 좀 더 신학적으로 좀 탐구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 고귀한 시간 낭비를 한번 보시면 돼요. 200페이지가 안 돼요. 되게 짧은 책인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책이고요. 오른쪽은 정교회 예배예요. 정교회는 모르시죠, 여러분? 우리는 서방교회에 익숙해 있는데 2000년 동안 한 번도 분열되지 않은 러시아, 그리스 쪽 정교회가 있답니다. 근데 예배에 굉장히 영성을 중요시 여기는 예배
예배가 정교회 예배인데요. 이 예배와 이 정교회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동방 정교회 신학을 잘 곁들여서 어, 이 예배에서 드릴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예배당으로 몰려 들어오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잘 묘사한 예배 본질을 알고 싶으시면 이 두 가지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둘 다 읽어봤는데 저는 이제 알렉산더 슈메만의 책을 좋아하고요. 마르바드어는 정말 많이 읽었어요. 같은 책을. 여러분 요 5가지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번 사보면 어떨까요? 이제 인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실업자 된 기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신방도 조심스럽고 설교도 못하고 양육도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근데 뭘 느꼈냐면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과 함께 묶여 있는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밝은 미소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연결고리였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제 삶이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설교 때 한번 언급했던 이 라틴어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제가 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잘 계시는 그것 때문입니다.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그러면 저도 잘 있습니다. 당신이 잘 계시는 것이 내 잘 사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잘 계시고요. 건강하시고 정말 힘든 일 있으시면 전화하세요. 상황과 상관없이 만나고 연락할게요. 여러분 안녕.